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을 이루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치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반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임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그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참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선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담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옷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은 성막을 만들었던 재질과 똑같은 재질로 그 옷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재질과 제사장이 입는 옷의 재질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골랐어요. 레위 지파, 너희들만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후에 이게 백성들이 왜 레위 자손만 하느냐.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는 꼭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하지 말고 모든 지파 누구든 제사장 되게 하자. 그래서 소 5마리 끌고 오고 뭐 그 양 한 5마리 끌고 오고 소 1마리 끌고 오면 그냥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만큼 존귀한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참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두건을 만들었는데 두건 위에 아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하나 붙이게 만들었어요. 여호와께 성결한 자다. 지금은 교황이 이렇게 어떤 공식 행사에 나올 때 모자를 하나 쓰고 나오죠. 아주 번쩍번쩍하는 그런 그 두건을 쓰고 나오는데 거기에다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붙여 있어요. 지금은 우리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두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갈 때도요, 우리가 이렇게 갖춰 입고 가듯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는 존귀하다는 것을 첫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보면 이 앞부분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봇을 입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다가 15절부터는 30절까지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는 어깨끈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연결을 시켜놔요. 호마노의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판결 흉패를 붙일 때 판결 흉패는 앞에 보석 12개로 되어 있는데 3개씩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보석이 계시록에 또 나와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보석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제 제사장의 보석을 여기 이렇게 입고 그 보석 위에 이름을 하나씩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마침내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들 귀하게 여기시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보석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귀한 세골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라도 자기의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움직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또 8절에 너희는 명절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를 바라보셨어요. 그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죠. 하나님, 주님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을 것도 알았고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손대지 못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도 때가 있어요. 때를 주셨어요. 그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가 있고요,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요, 또한 붙잡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때를 보고 움직였어요. 우리가 그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요,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움직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기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누군지 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피난 갔다가 애고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 와서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밖에 몰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하나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경험과 어떤 교육과 어떤 환경과 어떻게 자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를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은 지식 하나가 엄청난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고. 여러분 사람을요, 한마디 말 보고 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를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동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를 확대시키는 게 선동이에요. 비하인드 스토리 다 감춰버리고 하나를 확대시켜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 보고 따라가요. 이게 선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알고 전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그런데 그게 무슨 메시아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는 죽여야 될 자라고 메시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범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볼 때 한 가지를 보고 판단해 버려요. 어떻게 한 가지로 그 사람 살은 어마어마한 인생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자랐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마디 말을 듣고 판단하고 안다고 그래요. 내가 신입니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한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기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 생수의 강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강줄기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강줄기가 하나 생겨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못해요. 성령이 예수 믿어라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성령이 지나가면서 생수의 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시냇물처럼 쫄쫄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그게 뭐냐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 성령을 자꾸 따라가면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절해. 성령이 그만 자꾸 자기 생각을 써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성령을 자꾸 가로막으니까 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성령을 자꾸 따라가니까 1,000척, 2,000척, 처음엔 발목,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엔 헤엄칠물.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약속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믿는 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내 생각을 안 쓰는 게 어린아이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 따라하는 건 내 생각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다른 데 쫓아다니면서 생수의 강 찾아다니지 말고 내 배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도 성령 따라가십시다. 우리 안에서 감동시키시고 나와 함께 의논하시고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하시고 따라가면 마침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은 버리고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